오늘은 전도서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다 싶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이야기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을 아주 냉정하고 또 정직하게 관찰해 봅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때의 목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록 사이를요, 정신없이 오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가 오면요, 이 순간 영원할 것처럼 취하고 또 슬픔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른 채 버텨야 하고요. 어떤 때는 붙잡고 싶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요, 여기서 멈추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르러서 인생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원어가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끝없이 이어진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자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올람을 심어 놓았다, 이 이야기를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크기만한 빈자리를 만들어 두셨다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너머의 영혼에 대해서 그 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허무는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도자는 주목해 본 것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을 더 사모하는가 봤더니 이 땅의 소모적인 것들, 성취, 인정, 성공, 돈과 같은 것들로 이 연료를 삼으려고 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음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렇게 약간 뭔가 나사 빠진 듯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이 허무함은요,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갈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니 그것이 어찌 허무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혼과 현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메워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전도서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때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한 역사가 있고 또 고통의 조각들, 허무한 시간들이 모여서 마침내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그때가 있었다. 때가 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올람, 영혼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갇혀있는 제한된 시간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날때를 택해서 아기로 오셨고요, 영원하신 분이 죽을 때를 택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분명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허무함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내 시간 속에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의 비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도서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갈라디아서의 대답은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란 이름으로 너희 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막연히 영혼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의 마지막 절을 잠시 보면요. 22절 말씀이 우리 삶의 아주 어쩌면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서 몫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떼어주신 분량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요. 역설적으로 오늘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자체를 누릴 줄 압니다. 내일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분이 그 영원하신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집안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고단한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생만 끝나면 행복해지겠지. 이 시기만 지나면 좀 살만해지겠지.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몫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람, 영혼 안에 거할 때 우리 이 세상의 그 빨리빨리 속도전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좀 늦어도 괜찮고요.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쩌면 수많은 때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가 있을 것이고요. 회의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갈등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홀로 외로움을 견뎌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심어두신 영혼, 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2000년 전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요. 영혼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이란 이 작은 조각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모든 때의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